저 사진이 제가 1995년에 야비라는 섬에 잠깐 살고 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두 번째 사진을 잠깐만 보여드리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있을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입고 살진 않았어요. 저건 이제 특별한 행사 복장이고, 근데 뭐 비슷했어요. 밑에 짧은 반바지 하나 입고 신발도 안 신고 위에도 안 입고 이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이렇게 일과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창낚시였어요. 스피어 피싱이었는데, 스피어 피싱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스피어 피싱 안 해보셨나요? 이 스피어 피싱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그게 장점이 아니라고 서 목사님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스피어 피싱은 제가 물속에 들어가 사는 거기 때문에 물 밖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물속에서 하면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볼 수 있죠. 피쉬가 어디 있는지. 그게 장점인데, 그게 동시에 단점이 돼요. 어떤 단점이 되냐면 물고기도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그렇죠?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낚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거리 측정이에요. 거리가 서로 그 물고기와 나하고 적당한 거리가 딱 됐을 때, 그때 이 그 창을 딱 스피어를 보내야 물고기를 잡지, 서로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놓치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피싱, 이 이벤트는 다른 종류의 피싱이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피싱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배를 타고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데, 제가 그 투시력이 있어서 그 물고기가 어딘지 다 안다면 어떨까요? 재미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미 물고기가 어딘지 다 알고 던지니까 이 긴장감이나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뭐는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잡겠죠. 그쵸? 엄청 많이 잡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5장에 그 피싱 이벤트를 읽었잖아요. 근데 이 피싱 이벤트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데리고 이 그물을 던져서 피싱을 하는데, 스피어 피싱을 하는 것처럼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지금 예수님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다시 시작하는 도입부를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들었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날도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상시대로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호숫가에 서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배가 정박돼 있었죠. 그렇죠? 그 중에 한 배를 이제 타고 이제 그 호숫가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야 베드로야, 이제 배를 저 깊은 곳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그물을 던져라. 제가 그 한 달 넘게 전에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성경절을 보거든요. 근데 이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어떤 어부도 이른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그곳에는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보자도 그때 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는데, 베드로가 밤새 일하고 와서 다시 아침에 그물을 다 씻은 다음에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이제 이 베드로는 이 어부 사회에서 조크가 되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밤새 못 잡고 아침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대. 깊은 곳에 가서. 이제 갈릴리 그 어부 역사에
길이 이제 흑역사로 남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문가로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밤새 물고기를 잡고 그물도 다 씻었거든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지금 아침에 가서 거기다 그물 던지면 그 물고기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렇죠? 깊은 데로 갔어요. 어느 시점에 이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겠죠. 그물을 던졌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어요? 네, 엄청 많이 잡혀서 그 배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잡혔어요. 어쩌면 이것이 역사에 남아있다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 번 그물을 던져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아마 그 기록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그 기록을 깰 수 없을 거예요. 여전히 아쉽네요. 그들이 그런 기록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레코드로 남겼으면. 아직까지 그 기록을 아무도 깨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너무 많이 잡혔다 이 정도가 아니라 기적이라고 할 만큼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두 배에 가득 채웠죠. 근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그쵸? 어떻게 그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그쵸? 갈릴리에 살고 있는 100%의 어부들은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부도 아니고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간에 그곳에 가면 물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미리 하셨어요. 네, 어떻게 들으면 이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물고기들이 베드로 배 옆에 모이도록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연에 명령하신 또 다른 기록이 있나요? 성경에? 네? 네, 폭풍이 불 때, 광풍이 불 때,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죽으려고 할 때 be still 하니까 바람이 어떻게 했어요? 멈췄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쵸? 자연도, 다른 말하면 자연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이미 베드로 배 옆에 다 모아놓으셨다고 저는 지금 오늘 설교의 문맥성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모여들었던 거예요. 언제처럼? 창조 때처럼. 물고기가 종류대로 있으라 할 때 그들이 존재했었던 것처럼 그들이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같이 타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배 옆에 모여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피싱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부르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뭡니까? 낚싯대를 들고 사람을 잡나 이렇게? 사람을 잡아야 그물을 던져갖고 사람을 잡는 게 사람 낚는 어부인가요? 이것은 전도죠, 그렇죠? 전도자. 이제부터는 내가 전도자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런 큰 피싱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 이 베드로를 전도자로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피싱 이벤트와 우리가 말하는 전도와 상관이 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그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를 부른 거 보면 이 피싱 이벤트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고기를 갈릴리 그 어부 역사상 가장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전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든지 그 가장 그 기초라고 하나요? 그 기본을 배우지 않고 무엇을 배우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잘 안 늘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면 잘 늘지 않죠. 그래서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기가 없이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이 집을 짓는데 이 기초를 놓지 않고 거기다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망가지겠죠. 부서지고.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수영 강습을 한 6개월 정도 받았어요. 6개월 정도 받았는데 6개월 정도 받으니까 한 500m 정도를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500m를 하고 나면 헉헉거리고 숨이 차고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 몇 개월 정도 받은 다음에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금 수영 강사들이 가르치는 게 뭔가 잘못됐다. 처음에 수영을 배우러 가면 여기 수영 강습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2명밖에 없으신가요? 네. 그럼 뭐부터 가르치나요? 발차기. 이렇게 킥판을 붙잡고 발차기 따다다다다 이거 먼저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손잡기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수영 강습을 받다 보니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물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수영을 배우니까 이 물 위에 뜨려고 계속 몸부림치다 보니까 호흡도 조절이 안 되고 속도 잘 안 나고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가면 지치고 그래서 이건 물에 뜨는 걸 먼저 배워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강습을 멈추고 한 달 동안 혼자서 물에 가만히 뜨는 훈련을 했어요. 네, 이제 맞춰보세요. 제가 그 강습을 받을 때 최대한 많이 간 거리가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500m.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물에 뜨는 연습을 하고 나서 가장 멀리 수영을 했던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어떻게 맞췄죠? 네, 5km. 네, 제가 한 달 동안 한 다음에 5km를 가고도 헉헉거리지 않고 수영을 할 수 있었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도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전도를 어떻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전도의 기본기 그것을 이 피싱 이벤트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아시면 크게 그 답을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피싱 이벤트는 누가 주최했습니까? 크게 한번 다 같이. 예수님이 주최하셨죠. 그렇다면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렇다면 언제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알고 있던 분이 누구세요? 그런데 누가 그물을 던졌어요?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계속 예수님 하다 예수님 베드로가 던졌죠, 그렇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이게 바로 전도의 기초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해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답을 아시면 크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누가 주최합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가 됐는지 교회 올 때가 됐는지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누가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 누가 데려오나요? 내가. 여러분이.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하늘에 아들과 딸로서 이름이 기록됐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그 피싱 스토리와 예수님의 전도를 비교해 보니까 결국은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전도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내가 전도해야지 라고 했는데 지금 이 피싱 스토리를 비교해 보니까 전도의 기초는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전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주체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스토리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죠. 그렇죠? 그 여인을 전도하고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중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그의 일이 뭔가요?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전도하는 일을 하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 말씀하실 때 무엇을 확인하신 거냐면 전도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누구의 일이야? 아버지의 일이야. 예수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초를 두고 우리가 그 피싱 이벤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깊은 곳으로 가져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뭐가 있는 곳이에요?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열자적으로 이제 지금 피싱 이벤트하고 비교해 볼게요. 물고기가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그 물고기가 있는 곳을 알고 베드로를 보고 그곳으로 배를 가져가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전도에서는 어떻게 되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다 두시나요? 우리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나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갖다 꽂아 놓겠죠. 그쵸?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겠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서 그곳에 우리를 꽂아두겠죠. 누구 앞에? 이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을 우리를 그쪽에 데려다 놓는 거죠. 우리가 다른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죠. 다른 나라에 태어날 수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 살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에 태어나고 이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이와 같은 시간에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왔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섭리예요. 지금 왜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만났죠, 그렇죠? 그런데 왜 여러분이 그 가정 속에 지금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구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다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간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시간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시간에 나를 그곳에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죠.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전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곳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친구가 돼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우연히 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개인전도를 보면 이제 공중으로 가르치고 할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개인전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세요. 그렇죠? 마태도 찾아가고 사마리아 여인들 찾아가고 삭개오도 찾아가세요. 그쪽으로. 뭐가 있는 곳에? 영혼이 있는 곳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스터예요.
사람 낚는 어부의 마스터죠. 그래서 이미 누가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그가 어떤 필요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 그를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한 14,000명의 평신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14,000명이면 많은 숫자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어떻게 해서 교인이 됐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에 남아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했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어떤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몸이 아팠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았다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1에서 3%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발로 교회에 걸어와서 남아있는 사람들. 역시 여기도 한 2에서 3%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남아있는 사람 중에 저는 2%에 속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패스터. 예, 목회자의 영향 때문에 교회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퍼센티지는 5에서 6%.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5에서 6%고. 그 다음 뭡니까?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1에서 2% 정도 되죠. 다음은 뭡니까? 안 나왔어야지. 네, 다음은 안교 교과. 우리 안교 교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의 목회자의 역할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교과를 잘 가르치면 그것으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퍼센티지가 거의 목회자의 영향력만큼 되죠. 0.5%의 사람들이 전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남아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2, 3%. 그렇다면 남은 것은 뭘까요? 하나가 남았어요. 이제 네, 친구나 가족, 친척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남아있게 된 사람이 75에서 90%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교회,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70%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가도 어떻게 인도를 받지 않았으면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를 나왔다가도 다시 교회를 계속 다니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몇 %라는 거예요? 70%라는 거죠. 제가 한글을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시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결국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세요. 베드로를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데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길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올 때 그들이 신앙을 굳건히 하고 교회에 계속해서 남아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장 그 기본적인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린 마스터가 아니잖아요, 아직. 그죠?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센서가 점점 더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사람들을 만날 때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생기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아직 둔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그 센서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민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곳에서 구원받을 자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내 교회는 다니겠는데 전도는 못하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떤 내 지혜를 통해서, 내 기술을 통해서, 어떤 내 재능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그 깊은 곳으로 배를 가져갔을 때 어느 한 시점에 이르렀겠죠. 그러면 배를 멈췄겠죠, 그렇죠? 배로 계속 노를 저면서 그물을 던졌으면 베드로가 퐁당 물에 빠졌을 거예요. 균형을 못 잡고 배를 멈췄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는 이유는 뭡니까?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복의 채널의 역할을 계속하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준비됐다. 이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 그 시점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 이 사람을 우리 소그룹으로 초청할지, 언제 이 사람과 성경 공부를 시작할지, 언제 교회로 데려갈지, 성경 공부를 하면 언제 침례 결심을 해야 될지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를 잡을 때를 아시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할 때를 아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마스터시니까. 살아남는 어부의 마스터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렇죠? 그물을 던졌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이 잡혔어요. 이것을 이제 전도를 하면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건데 베드로가 그 경험을 했습니까? 언제 했나요? 오순절에. 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다른 제자와 같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날 몇 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네, 3,0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물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네. 바로 그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피싱 이벤트가 결국은 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침례 사건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성령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설교하니까 3,0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이게 전도라는 거죠. 내가 뭔가 꾀를 내고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인도하시는 대로 깊은 데로 가면 깊은 데로 가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그물을 던져 하면 던지는 것이고, 그물을 끌어올려 하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위니펙에 한인이 한 2,000명 정도 되나요? 어머니? 2,000명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4,000명 돼요? 네, 4,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유, 누가 우리 교회 나오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우리는 전도 못해요.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전도를 누가 해요? 네? 전도가 되나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렇죠? 이 세속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21세기 사람들이 누가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해 듣고 싶어 하나요?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영화 속에서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어떤 표현들이 나오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이거 지금 이런 영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다? 사단이 만드는 거죠. 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갖고 있어요. 지난주에 위니펙에 있는 이 목사님들이 학회장님과 같이만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학회장님이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테이블을 이렇게 서빙했던 그 여자분이 그래서 너희들 오후에 뭐 할 거니? 보통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많이 물어보길래 그 학회장님이 이 사람들은 다 목회자고 아마 선교회 일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요새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무례한 표현이었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요즘 사람들 생각이구나. 우리를 처음 보는데 아니 목사님들이라고 요즘도 그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 생각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 전도를 하면 되나? 누가 교회 다닌대 요새? 누가 그런 걸 더 이상 믿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이 좀 다르실까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그 말이에요. 요즘 누가 교회 다녀요? 교회 가자 그러면 누가 오나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다 노는 거 좋아하고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지 관심 없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뭘 추수해요 지금? 영혼을. 우리가 보기에는 추수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도대체 교회를 다니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로 오겠어요? 교회 얘기만 하면 싫어하고. 그런데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아니야. 너희들은 안 보이지?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이 다 뭐 할 사람들이야? 다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이 가서 내가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던 것을 그곳에 너희를 보낼 때 너희들이 거길 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눈을 들어서 좀 봐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르죠? 우리가 보는 눈과.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뭘 추수하는 거예요 다시? 영혼. 구원받을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은 많은데 성경을 공부할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누가 없어요? 일꾼이 적어요. 이게 상황이라는 거지. 이게 상황이라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여기에 이 물고기를 이제 시몬과 요한이 끌어올리기 시작했겠죠, 그렇죠? 그 물고기가 생각보다 엄청 많았어요. 그 배를 다 채우다 보니까 이게 배가 이제 어떻게 돼요?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 누구를 불러요? 네, 이제 야고보와 야고보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아까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요.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빨리 와서 이제 물고기 좀 담아. 그래서 자기 배도 가득 차고 야고보의 배도 어떻게 됩니까? 네, 가득 차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지 예화로 보여주신 거죠. 처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한 구석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를 했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위니펙 한인교회 지금 빈자리가 많죠.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네. 여기 몇 명이나 더 채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 100명 더 여기 앉을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배가 가득 차는 거예요. 이 위니펙 한인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베드로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 위니펙 한인교회가 누구로 가득 차게 돼요? 구원받은 영혼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득 차고 넘쳐서 여기 이 복도까지 다 앉아도 앉을 데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곱을 보러 다른 배를 채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 사람을 채우는 거죠. 이렇게 전도가 시작되고 전도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꿈을 꿉니다. 이 위니펙 한인교회,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가 가득 차는 꿈을 꿉니다. 가득 차고 넘쳐서 또 다른 교회를 옆에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걱정을 해야 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이 저만의 꿈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꿈을 꾸시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일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